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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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다른 어떤 안정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힘찬 목소리로 우리의 중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을 우리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여 기뻐하라.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그 이름만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아멘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목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종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며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에게 듣는 불편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비교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아파하는 작은 신음에도 온종일 제대로 일도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지만 몇 날이 지나보면 대부분 해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끄럽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편안을 누리며 살며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어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이 나를 때리지만 섭섭하기만 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가 절실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말씀을 배우고 읽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 신앙과 나의 삶을 따로 구분해 놓지 않고 신앙과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보배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모든 성도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된 성공임을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체험의 은혜를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든 분들과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개인적인 욕심과 원한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막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미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일보다 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한 열정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을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즐거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과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저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강미분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강미분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잠깐 간증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이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니 저는 흥분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일을 저는 아마 그런 일이라면 저는 아마 못 볼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좋은 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위해 금식기도 한 번 안 했습니다. 내 가족 챙기느라 엄마에게 소홀했고 자기 연민 때문에 엄마를 원망만 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영혼 구원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마음만 있지 내가 뭘 하려고 하니 앞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도 버거웠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영혼 구원은 저에게 너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섬에서 태어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나무하고 조개 캐고 물동이 있느라 무릎이 아작이 났습니다. 사기로 수술해야 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인 것 같은 엄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외롭다고 어머니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머니 살아오신 하소연을 자녀인 우리에게도 잘 안 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술도 잘 받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조잘조잘 목사님께 살아온 이야기를 하느라 웃음이 넘칩니다. 어린 아이같이 너무 아프다고 웁니다. 또 오른쪽 수술이 한 주 뒤에 있습니다. 아는 고통이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어머니는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동생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고통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모르는 어머니의 우상이었던 아들은 침묵하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놀라우신 하나님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나의 고백 가운데 또 저를 놀라게 하십니다. 제가 동생들에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같이 어머니께서 정통 유교 집안인 어머니 동생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니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물동이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시간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뢰하는 법을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통이 뭐죠? 산통 뭐죠? 산통. 애 낳는 고통. 그렇죠? 지난 몇 주간 그리고 지난 몇 달을 제가 곱씹어 봤어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설교가 시작되고 나서 다들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못하지만 돌려서 은연중에 그 뉘앙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반응인 거예요. 목사님, 요한복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기쁠까요? 저도 똑같이 아프겠죠. 그래서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프기만 한 거예요.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모습은 없고 다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설교를 해야 되나? 막 그냥 기분 좋고 살아나는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웃고 떠들고 설교 듣고 나면 막 기분이 막 좋고 그런 설교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유정훈 목사는 여러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길어 올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쓰고 아파도 그 아프고 쓴 물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줘야겠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물러설 수 없다. 말씀이 아프라고 하면 아파야겠다. 말씀이 때리면 맞아야겠다. 근데 아까 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렸죠. 산통.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가? 그 단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산통. 그 아픔 뒤에 뭐가 나오죠? 생명. 아팠더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고 났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아프고 났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받고 살고 주는 인생. 강미분 집사님이요 그냥 그렇게 했대요. 받은 예수님을 그냥 어머니에게 줬대요. 근데 아까 강미분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제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준다고 엄마가 받을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지금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내가 가진 예수님을 어머니에게 줬대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넙죽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니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아플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을 때릴 거예요. 저를 때릴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이 지나면 생명이 나오고 회복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뭐냐면 더 받고 더 살고 더 주는 인생입니다. 따라합니다. 더 받고 더 살고 더 주는 인생.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 삶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받고 살고 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받았더니 은과 금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아요? 예수로 살아요. 동시에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은과 금 줄 거 없어요. 내가 줄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은 예수뿐이니까. 받았더니 살고요. 살았더니 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받았더니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것들은 배설물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똥이다. 나에게 엄청난 자랑이 있고 나에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업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예수님을 받으니 그 모든 자랑과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내가 내세우던 것들이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모든 배설물들 위에 너무나 귀한 보배 하나를 얻었다고 말해요.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온 땅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받았더니 살고요, 살았더니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받았더니 더 이상 물동이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 마을로 들어갑니다. 가서 뭐 하죠? 예수님을 줍니다. 받았더니 살고요, 살았더니 줘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받았더니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냐?
예수님이 정답이고 결론이란 사실을 안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니 확신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답이구나. 예수님이 결론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 예수님 받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특히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보면요, 그냥 못 지나쳐요. 반드시 이걸 손에 쥐어줍니다. 뭘 손에 쥐어줘요? 예수님. 주머니에서 지폐 꺼내가지고 지폐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손에 쥐어주는 예수님이 온전한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온전한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막 당당하고 힘있게 자신있게 선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물쭈물 망설이고 버벅이며 전하는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같아요. 한번 와서 보실래요? 우물쭈물 할 수 있다니까요. 버벅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봤어요. 뭘 봤냐? 그렇게 우물쭈물 망설이고 버벅이는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강미훈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무슨 구속 역사의 대서사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엄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진짜 아버지야. 그래, 맞다.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볼란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뭔 복음입니까? 그게 뭔 전도입니까? 사형리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신다고요. 그렇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아까 강민우 선생님 얘기하시죠?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금식기도 한번 해본 적 없다. 막 고백을 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하신 게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왠 줄 알아요? 그거 했으면 금식기도 해서 어머니 구원받았다고 말할 게 뻔하니까요. 그 집사님 말해요. 나는 불효녀다. 엄마의 구원을 입으로만 말했지 엄마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본 적 없다. 그러면서 결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사마리아 여인도 집사님도 딴 거 없어요. 그냥 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받아요. 전도는 실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 실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실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하면요. 이력서가요. 평균 100에서 300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력서가 딱 들어오면 그 교회에서는 뭘로 커트라인 할까요? 일단 이력으로 하겠죠. 해외에서 공부를 했나? 해외에서 어떤 그레이드 학교에서 공부를 했나? 박사가 몇 개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는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진심 있는 사람도 사용하세요.
예수라고 하는 진심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심, 뜻을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 사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실력 없는 자를 택하시고 그 실력 없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실력을 발휘하세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거든요. 그 사람 실력에 하나님이 기대서 그래 너 실력 좋다. 네 실력 내가 한번 의지해보자. 네가 한번 실력 좀 부려봐. 너를 통해서 한번 영광 좀 받아보자가 아니라 실력 없는 자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실력을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하기가 망설여져요. 두려워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처럼 돈도 있고 직장도 그렇듯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야 자신 있게 예수 믿어보세요. 전도도 하고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도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거 괜찮아 보이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면서 너 진짜 구질구질하다. 네 사는 꼴을 봐라. 네 꼴을 봐라. 예수 믿고 싶겠냐? 야, 그 예수 너나 믿어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전도가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거 그거 별로 놀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웃을까? 돈 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겠죠.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오히려 사람들은 돈 없고 가난하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늘 웃고 행복한 거, 그거에 놀랍니다. 그거에 호기심을 가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집사님, 부자처럼 사세요. 집사님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나 저나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죠. 가난해져. 가진 거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집사님과 저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의 눈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요? 그제 뭐라 그랬게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렸어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들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은 자. 예수님을 받으면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아멘.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 시끄러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상 찌푸려지고 눈물이 나고
이가 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분이 계시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근심이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웃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부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냐고요? 내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울까요? 아니요.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열심히 사회 기부할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은 뭐냐? 오직 예수. 예수를 가진 자가 예수를 줄 수 있으니 나도 부요하고 남도 부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나도 부유하고 남도 부유하게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실력자,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 되기 원하시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받고 살고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력이고 예수님이 부요함이며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실력이고 예수님이 부요함이며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세요? 이것을 동의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오직 예수. 예수가 나의 전부다.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요, 고백이요, 결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요번 주에 제가 한 청년들을 만났어요. 저희 동네에 젊은 청년들이 정장 차림에 가방을 메고 책을 하나 딱 들고 다니거든요. 짐작이 가십니까? 오, 맞아요. 몰몬교, 흔히 이제 몰몬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기 성도 교회라고도 하고 말일 성도 교회라고도 하죠.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몰몬교, 이 사람들은 뭘 믿을까요? 몰몬교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알기로는 저 사람들 이단인데, 자, 그 사람들 뭘 믿을까요? 몰몬교 뭘 믿습니까? 감점 안 드릴 테니까 그냥 말해보세요. 뭘 믿을까요? 전 옛날에 그 사람들이 몰몬을 믿는 줄 알았거든. 어렸을 때요. 맘몬 신 이런 것처럼 몰몬이라는 신을 믿는 줄 알았어요. 몰몬교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제가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왔어요. 선교사들이,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막 쉽사리 길에서 이렇게 막 다가오기 좀 편한 그런 스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탁 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이렇게 선교사입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옳거니 잘 왔다.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 이렇게 말고 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저를 교회로, 그들의 교회로 초청을 해줬어요. 전화번호 교환하고 주중에 시간을 잡고 가서 제가 만났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제가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도 다 둘러보고 몰몬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만나자고 한 이유, 제가 그들에게 딱 하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얘기했어요. 2시간 동안 내가 잘 들어줬어. 내가 2시간 동안 너네 얘기 잘 들어줬으니까 내 질문 한번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제가 이 질문했어요. 당신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당신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뭐 그들의 교리, 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다 떠나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고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내가 의도한 답이 안 나오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왜 이단이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갔죠. 뭐라고 물어봤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정확히 뭐냐? 정확히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꼬여요.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다시 물었어요. 선명하게.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냐? 자기들은 천국이 아니래요. 승영이래요. 오케이. 그 예수님 믿으면 승영 가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물쭈물해요. 자기들끼리 막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건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결론을 내서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물론 필요하지만 침례도 받아야 하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몰몬교는 성전이 존재합니다. 이런 교회당, 예배당 말고 본부 이런 거 말고 성전이 전 세계에 200개가 있대요. 한국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식, 의례가 있나 봐요.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율법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규칙, 규율도 지켜야 한답니다. 자, 여기서 캐치가 되십니까? 왜 몰몬교가 이단인가? 물론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신학 때문에도 이단이에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인정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교리적, 신학적으로 이건 다 차치하더라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들이 이단이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개념이 바울이 그렇게 열을 내며 분노하며 소리치며 반대했던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을 받지 마라.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세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뭐뭐 해야 된대요?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대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가짜 복음이다. 그럼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실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함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전부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청년들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왔어요.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받은 예수님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그 청년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진지하게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을 만나고 사실 감동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귀한 청년들이더라고요. 정말 귀해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냐, 왜 하냐 그랬어요. 근데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대요. 19살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20살? 이 정도예요. 심지어 이 일을 자비량으로 해요. 이들 본부에서는 비행기 티켓 주고 잠잘 방 하나 준대요. 생활비?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든 주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든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종일 뭐 하냐? 전도만 해요. 그날도 왜 2시간밖에 못 했냐면 자기들 전도하러 나갈 시간이라고 가야 된대요. 인터넷도 안 합니다. 제가 내가 유튜브 이렇게 한다, 한번 와서 봐줄 수 있냐 했더니 자기들은 유튜브를 못 한대요. 왜? 자기들 규율이래요. 얼마나 예절 바르고 얼마나 순수하고. 제가 나중에 밥 한 번 사준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뭐냐? 그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빠서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 도깨비 같을 것 같죠? 전혀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예절 바르다니까요. 20살 청년들, 내가 교회에서 만난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솔직히 없어요. 너무 착하고 순수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받은 게 가짜니까 가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자라면서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냐? 전혀 없대요. 왜? 그것도 규율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한번 니네 교회 왔으니까 너네도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절대 안 된대요. 야, 그러면은 나 목사인데 이렇게 대화하는 거 괜찮아? 자기들 교회로 왔으니까 괜찮대요. 근데 자기들은 그쪽 교회 못 간대요. 규율이래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철저히 폐쇄성. 다 모태신앙이에요. 본인들이 말해요. 다 자기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안에만 갇혀서 받은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았으니 다른 복음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 예수가 없으니 하루 종일 거리를 다니며 사람을 만나도 다른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지? 우리는 어떻지? 우리는 줄 예수가 있나? 우리가 주는 예수, 아니, 우리가 받은 예수는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이 맞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 예수가 있나? 그리고 내가 줄 그 예수, 내가 받은 복음은 진짜 복음, 진짜 예수가 맞나?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 이 질문을 하지 않거나 이 질문에 대한 자기 점검이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요, 어쩌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저들과 다를 게 없죠. 제가 실제로 그 교회를 갔더니요, 똑같아요. 사무실 있습니다. 소그룹실 있어요. 주일학교 공간 있습니다. 식당 있어요. 예배당 있어요. 강대상도 있고요. 성찬상도 있습니다. 헌금함 있고요. 헌금 봉투 있고요. 그냥 모르고 가면
영락없이 똑같은 교회입니다. 전도사님이 물어요. 그럼 거기 혹시 이 지역에서 거길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데를 갈 수가 있어? 아니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훨씬 예의 바르고 훨씬 순수하고요, 훨씬 그 삶을 단정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교회를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성경책을 사용해요. 구약, 신약.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화를 해보니까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는데 똑같이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들이잖아요. 장로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장로, 선교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거죠. 자기들의 성전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 그 성막에서 말하는 그 성전이야? 그랬더니 성막이 뭐예요?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그런 게 나와요? 저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선교사라면서, 아니 이게 선교를 하러 다닌다면서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지?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필요했다 했죠.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그들에게는 성경도 있지만 몰몬경도 있어요. 처음 보시죠, 실물. 저도 처음 보거든요. 여기 보면 몰몬경 써 있고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방점이 어디입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은 뭐죠? 구약과 신약 두 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 신약 플러스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도 믿지만 몰몬경을 더 믿습니다. 성경도 보지만 몰몬경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냥 느낌,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한 요 정도면 몰몬경이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면 성경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몰몬경으로 대답을 해요. 그 몰몬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엉뚱한 길로 가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왜 엉뚱한 길로 가냐? 이게 없으니까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신앙이 왜 엉뚱한 데로 가냐? 영성이 없어서?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잘 보고 깨달으면 또 하나의 성경이 왜 필요하죠?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잘 깨달으면 예수님 외에 왜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결국 말씀이 없어서 헤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지 않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무나 정확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네들이 망할 거야.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근데 더 무서운 거, 그들만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성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자기중심경, 다른 말로 내가복음. 우리가 뭐 장난치듯 사실을 말하거든요. 내가복음.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저는 몰몬경보다 내가복음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 몰몬경은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치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복음은 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매 순간 발동합니다. 꺼내지 않아도 꺼내지고요, 자동으로. 펼치지 않아도 펼쳐지고, 보고 싶지 않아도 봐져요. 성경보다 내가복음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저들이 성경이 바닥이고 몰몬경이 그 위에 있듯이 우리도 성경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내가복음. 그렇다면 몰몬교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몰몬경을 믿지만 우린 내가복음을 믿어요. 뭐가 다르죠? 신천지는 누굴 믿죠? 신천지 이만희를 믿죠. 근데 우리는 나를 믿죠. 이만희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신천지만 이단이다?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 자리에 이만희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쓰셔야 할, 예수님이 자리하셔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받은 복음은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뭘로 점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뭘로 점검할 수 있죠? 말씀. 아멘. 아멘. 말씀뿐이에요. 말씀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내가 받은 예수의 진위를 확인하고 내가 받은 복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점검해 보세요. 함께 걷는 교회가, 유정훈 목사가, 내가,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우리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있나?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했던 사람들이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방점이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말씀 받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냥 받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을요, 주로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바누아투 같은 원주민 사역을 하게 되면요, 그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정말로 간절함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누아투에서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님이 선교팀을 찾아왔어요. 우리 팀을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이 뭐라고요?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글을 빠르게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었어요. 글을 왜 배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자매였어요. 왜 글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교사님의 말이 아니라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직접 읽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기도 요청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수많은 기도 제목은 받아봤지만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받은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목사님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목사님 방금 설교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없어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반대가 돼요. 제가 좀 말씀 좀 배워보시죠. 제가 간절해요. 말씀 좀 배워보시죠. 말씀 좀 공부하시죠. 말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좀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쌀과 솥단지를 머리에 이고 걸어서 산을 넘었어요. 왜? 말씀이 귀했으니까요. 말씀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말씀이 귀하지 않죠. 흔하죠. 아니, 너무 흔하죠. 말씀이요. 주일 예배가 아니어도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언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희귀한 일이 돼버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 돼버린 겁니다. 전에 북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교회 성도들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걱정과 염려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대요. 하지만 북한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기도도 예배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성경도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우리를 더 염려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풍요 속의 빈곤. 언제나 할 수 있으니, 언제나 읽을 수 있으니 언제나 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북한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북한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어떡해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북한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우십니까? 왜요? 북한교회 성도들이 불쌍해요? 왜요? 정치적 자유가 없어서요? 우리는 민주주의고 그들은 공산주의여서요? 아니면 저들은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해서요? 가진 성경이라고는 쪽복음밖에 없고 그것도 걸릴까 봐 몰래 숨겨서 그렇게 말씀을 봐서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묻습니다. 누가 더 천국을 소망할까요? 저들일까요? 우리일까요? 여러분, 천국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세요? 저들보다 더 소망할까요, 우리가? 우리는 오늘 당장 천국 안 가도 아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쉬우세요? 되게 아쉬우세요? 아쉬운 거 없잖아요, 우리는. 누가 더 천국을 소망할까요? 누가 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까요? 누가 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일까요? 저들일까요? 불쌍하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북한교회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어라. 북한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했어요. 근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뭘 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상고가 뭐냐? 조사하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고 오늘날로 하면 교리 공부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에 대해서 묻고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게 맞나? 유정훈 목사가 말하는 게 맞나? 유정훈 목사가 말하고 있는 거 저거 가짜 아니야? 우리를 쇠뇌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 맞나? 예수 이렇게 믿는 거 맞나?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의 문제예요. 지옥이냐 천국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상고해 보지도 않고 믿는다? 점검과 확인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아니, 맞겠지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집에 냉장고를 하나 살 때도요, 엄청 고민합니다. 삼성이냐 LG냐. 차 살 때는 어때요? 집을 이사할 때는 어떻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를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내 문제니까요. 나의 영원이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만 그랬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0절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시간을 내서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청하니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가 뭐냐? 한 번 부탁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와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희와 함께 좀 시간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1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2번, 말씀 때문에. 당연히 2번. 그렇죠. 2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번 때문에 부탁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떡 사건 기억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해 보세요. 만약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께 집요하게 매달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끌어당겼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산으로 피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말씀을 원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유하시며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집중 말씀 세미나를 여신 거예요. 그 48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해요.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예수님과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첫째, 복음의 연쇄 작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받는 자는 살고요, 사는 자는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받았으니까 뭐 해요? 주는 거예요. 잘 보시고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럼 그들은 뭐 한다고요? 또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말이 뭐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저 야곱의 우물에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나 혼자 거기 갈 거예요? 나 혼자 거기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일단 누구 챙겨야 돼요? 가족들 챙겨야죠. 자녀들 챙겨야죠. 이웃들 챙겨야죠. 친구들 챙겨야죠. 야, 야곱의 우물가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대. 빨리 가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남편 손에 이끌려, 아내 손에 이끌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친구 손에 이끌려, 이웃의 손에 이끌려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가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연쇄 작용이에요. 받으면 살고 살면 주는. 이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성이 있고요. 복음에는 또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출산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믿게 되고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세례도 받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고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연쇄성과 확장성을 통해 영적인 출산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양적인 성장에만 영향을 끼칠까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교회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된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양적인 성장만 계속된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비만이죠. 양적인 성장만 계속된다면 그건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말은 양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시에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41절로 4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질적 성장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전에는 사마리아 여인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받았지만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통해, 친구를 통해, 이웃을 통해 예수님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그런 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내가 목격한 예수님.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자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간증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 내 간증 한번 해야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간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간증자는 철저히 목격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간증자는 목격자다. 간증자는 증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해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해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절대로 내 자랑이 될 수 없죠.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목격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구원 역사를 목격한,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간증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해야 할 간증에 대해서 뭘 하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간증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42절 뭘 말하는지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이세요? 간증의 핵심 단어 뭐죠? 친히 듣고 뭘까요? 뭐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발견한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의 구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요, 내가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받으면 다른 소리 할 게 없어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구주가 뭐냐?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주,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왕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받기를 원해요. 왜냐?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깊은 삶을 원해요. 왜? 좋으니까. 또한 예수님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지 못해서 안달이죠. 왜?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걸 혼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줍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더 알기 원했어요. 믿었지만 더 믿고 싶었어요. 받았지만 더 받고 싶었고, 살고 있지만 더 살고 싶었고, 주었지만 더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살고 더 바르게 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린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쓰러운 말씀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통독하는 거 보시잖아요.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넘어서, 그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진짜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딱 하나 말해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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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면 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받고 더 살고 더 주는 인생이 되길,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이 후렴구 보시면 고백하겠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을 뭐로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진리가 뭐죠? 예수님, 예수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예수님, 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 뿐입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또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은 함께 걷는 교회가 가을 소풍을 떠납니다. 야외 예배로 드리고요. 장소는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
교회입니다. 그 국내 단기 선교 탐방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갔을 때도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저희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성도들하고 꼭 한번 오라고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자천교회 가서 거기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거기 계신 어르신 분들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 또 귀한 또 하나님 만드신 멋진 또 자연도 우리가 함께 또 둘러보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 후원해 주실 분들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곳 위치와 그 다음에 시간 부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0시 30분 출발 아닙니다. 도착이 10시 30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비 찍어 보시고 집에서 한 어느 정도 걸리는가 체크해 보시고 요때 출발해야겠다. 10시 30분까지는 여러분 오셔서 한번 둘러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원데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누 만들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비누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다 쓰셨죠?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까? 잘 안 씻으신 자, 남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부지런히 쓰신 분들은 벌써 다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누 만들기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 파악이 돼야 그 재료를 준비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재은 성도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식탁교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